우리 청년들의 삶의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기준과 원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현장을 정복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있었죠. 오늘 민수기 14장은 그 2년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38년 남은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38년, 그러니까 애굽에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려고 끌어내신 게 아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2년 만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그 광야에서 계속 머무느냐? 그 이유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 이게 이 절정에 달한 장면이 오늘 민수기 14장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 14장 10절까지 읽었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노를 하시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당장에 전염병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새롭게 이룰 것이다.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 18절 19절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 죄를 사해 주겠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우리도 이런 불신앙을 하면 당장에 우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장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염병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를 치셔가지고 우리는 당장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여러분하고 말씀 나눴죠. 당장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의 보혈로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모세의 중보와 비슷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불신앙의 결과로 우리가 바로 당장에 죽어야 되는 진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죠? 21절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할 거야. 뭐라 하세요? 23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은 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불신앙의 결과인 진노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진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축복, 그 기회를 상실할 거예요. 세상을 정복 못한다고요. 구원은 받았죠. 현장 정복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엄청난 이 특권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었는데, 이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38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출애굽 1세대, 불신앙을 했던 출애굽 1세대를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뒤에 보세요.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34절 보세요. 정탐한 날수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불신앙 늘 하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죽음의 진노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그 형벌과 진노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만 받았을 뿐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주역으로는 못 써요. 이거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죽었다라는 사실,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들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확장하시고 이 망가지고 깨진 세상을 살려내기 원하시는데, 정복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정복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려면 불신앙을 버리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안 하면, 불신앙 속에 늘 살아가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 하나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불신앙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가 불신앙입니까? 무엇이 불신앙이에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십시오. 13장 26절 27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과일을 가지고 와요. 이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이 큰 과일을 보여주면서
27절에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과일이 큰 거 보십시오. 그런데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입니다. 우린 거기서 심지어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들이 남방과 산지와 해변에 다 두루 깔려 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31절 32절 보세요. 우리는 능히 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물론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강하다. 세상 정복은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1절 14장 1절에 어떻게 하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뭐에 빠져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여러분 밤새 통곡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잠 못 잘 정도로 막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망이 돼가지고 밤새 통곡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물론 이들의 통곡이, 이들의 반응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고생을 해서 2년 만에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앞이에요. 가나안이다. 큰 기대와 이제 곧 들어갈 부푼 꿈을 가지고 딱 앞에 갔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는 됩니다. 현실의 벽과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딱 우리 눈앞에 마주했을 때 엄청난 큰 절망과 좌절이 이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 많이 겪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밤새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만났을 때, 현실의 벽 딱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만났을 때, 맞지 못했을 때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지요. 직장 들어가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공부해갖고 직장 딱 들어갔는데 현실의 벽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안 좋게 보고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5년 10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요. 일단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제 무조건 트집 잡고 무조건 괴롭혀요. 괴롭죠. 여러분 그거 보통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괴로워요. 이렇게 현실의 벽과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우리는 마주할 때 이스라엘 민족처럼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현실에 딱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누가 원망될 수도 있지요. 내가 현실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좀만 더 그때 내가 원하는 그 공부 학원 보내줬었으면 내가 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우리 집 형편이 좀만 더 좋았으면 정말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14장 27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래요. 여러분 이들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분노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현실의 벽이 높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다른 결과를 마주하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 원망 속에, 분노 속에서 뭘 하나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도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딱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3절, 4절 보세요.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 보세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뭐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과 현실에 매여서 그냥 쏟아내는 말들, 그게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이 딴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진짜 큰 사람들을 보고 왔고, 이 족속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 건 견고한 성을 보고 온 거예요. 맞아요. 가나안은 그런 곳이 맞아요. 사실을 보고 왔어요.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어이없는 이런 현실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이냐?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게 맞는데 왜 불신앙이냐? 지극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에는, 그 현실에는, 이들이 쏟아내는 말과 이들의 반응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까지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들을 인도해 넣으셨던, 신발 하나도 의복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가나안 땅은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말씀과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다, 현장을 정복한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 속에 있으면 절대 정복 못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불신앙을 버리고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불신앙은 알았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고요. 13장 30절에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켜요. 막 10명의 정탐꾼이 막 이 악평을 쏟아내니까 조용히 시켜요. 막 들끓기 시작하겠죠.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겠죠. 조용히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14장 8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9절에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왕이신,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는 말자.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왔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뭘 보고 왔어요? 거인의 반대인 먹이를 보고 왔어요. 먹이들을 보고 왔다고요. 열 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봤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은 뭘 본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현실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이 현실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서 그곳에 있지 않고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보호자들은 다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현실에 매여서 쏟아내는 말들이 불신앙이라면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고백하는 말들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말들은, 믿음의 말들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는 좀 비정상 같아 보이죠. 말이 되냐?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거대한 족속인데 그들을 보고 먹이라고 하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기간을 정탐하고 왔고 똑같은 장소를 정탐했고 똑같은 대상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중에도 우리가 한 지금 30-40명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기간에 같은 메시지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같은 메시지를 받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 약속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어요. 늘 사실 현실에 매여가지고 모든 걸 그냥 다 얘기해요. 모든 걸 다 판단해요. 모든 걸 다 선택해요. 그러나 이 중에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또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뭐요?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비정상적인 말들을 해요. 여러분 이 미세한 차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이뤄요. 이 중에는 다 세계복음화의 귀한 약속 가운데 다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심오한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어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 만나보니까 야 우리 청년들 말씀 너무 못 듣는구나, 안 듣고 있구나, 이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물론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목사님 메시지 좀 갱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도 가끔씩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수준을 낮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순조리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제가 막 안 되는 걸 막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분명히 세상과는 분리되게 사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을 거고 아닌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자꾸 불신앙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과 사실에 매여가지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말씀과 약속은 늘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 10명과 2명은 뭐가 달랐죠?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인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달랐다고요. 인풋이 다르니까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이 아니라 10명은 거인으로 봤는데 2명은 먹이로 봤어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2명은 들어갈 땅으로 봤어요. 인식이 달랐던 건데, 여러분 무엇이 인식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식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 그 현장을 바라보는 인식을, 뭐가 이 인식을 바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에요. 말씀과 약속만이 이걸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현장을 정복하고 싶으면, 그걸 살리고 싶으면 상황을 전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전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전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준을 전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 거인들이 먹이가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식을 바꾸면 돼요. 무엇이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잡는 시간들, 듣는 시간들 찾아보세요. 여러분, 특히 성취될 언약,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전 세계와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 모든 역사들을 다 하나님이 조정하셔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죠. 미세 조정하셔가지고 뭘 자꾸 이루시는 방향으로 가시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가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인식을 바꾸고 세상과 현장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약속,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찬양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